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도 2월 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 바로 5장부터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임을 알게 됩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복이 있나니라고 8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복 받는 비결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원에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난해져야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보다도 무엇 때문에 행복하기에 심령의 가난한 삶을 사는데도 행복해 하는가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팔복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같이 역경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정도로 힘든 환경입니다. 애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정도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할 정도로 거센 유혹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세상 권력이 불의와 결탁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길래 저런 환경에서 온유함을 보이면서 행복해하는가,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길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도 행복해하는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붙들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나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팔복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에 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즉 나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행복해할 때 그 어떤 것도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문장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 행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왕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3절부터 보니까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떤 신분이라는 겁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생명은요, 그 맛을 유지하는 데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집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은 비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아래쪽에 두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은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 무언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 바로 그것이 빛된 성도들의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속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맛, 예수님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맛집의 음식이 맛이 없다면 더 이상 맛집이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닮은 맛, 삶의 맛이 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말뿐인 신앙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증명하는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맛을 잃은 맛집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금인지 빛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부터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때 진정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것을 잃어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도 나에게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비로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진정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떤 열악한 환경에 처해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김세신 장로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는 고예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